오늘은 새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첫날이니까요. 이 출처가 이제 교회 증언 1권에 보시면 663페이지에 화이트 부인께서 그 아들 에슨에게 보내는 새해 첫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이제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데 한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슨, 민노라는 그대의 공헌이 규모 있는 생활과 경건한 행실로 단장되기를 바란다. 열심 있는 사람이 되라. 사업에 열성을 다하고 인내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겸손과 온유를 개발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을 예수님 안에 감추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존심은 희생시켜 버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풍성한 그리스도인 경험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위치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철저한 마음의 개혁을 이루도록 노력하라. 비상적인 사업은 심판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철저한 변화를 얻도록 노력하라. 세상의 부패로 말미암아 너의 손이 더러워지지 않고 너의 마음이 불결해지지 않고 너의 성품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 하자. 고린도 후서 6장 17절하고 18절 또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화이프님께서 이제 코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사업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다. 우리의 몫을 모두 감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앞으로 전진하라. 가만히 서 있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라. 조금만 더 오래 큰 원수로 더불어 싸우라. 그러면 해방이 올 것이며 사랑하는 구속주의 발 아래 갑주를 내려놓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를 뚫고 전진하라. 장래가 다소 암담해 보일지라도 희망을 품고 믿으라. 구름은 사라지고 빛이 다시 비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인하여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맺습니다. 새해를 올바르게 시작하라. 그리고 Your Mother,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런 새해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철저한 변화를 얻도록 노력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해가 한 해가 더 이제 가까워졌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화이트 부인이 이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에슨이. 왜 에슨한테 이런 편지를 길게 했냐 하면은 사실은 화이트 부인의 가정사에 참 아픔이 많이 있었죠. 큰아들이 헐버트죠. 큰아들이 한 16세쯤에 이제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제일 막내가 또 있었는데 또 아주 어릴 때 낳자마자 거의 몇 개월 못 살고
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슨이 사실은 굉장히 이 에슨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희망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화이트 부인을 도와서 일을 한 아들은 사실은 윌리라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슨은 어떤 아들이었냐 하면은 사실은 조금 좀 나쁘게 얘기해서 좀 사고뭉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하게 되었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화이트 부인이 한 번은 또 이 계시를 통해서 꿈에서 이 에슨을 본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게 어드벤티스트 월드 재작년이죠. 2022년 11월호에 이제 났던 그런 기사인데, 이 에슨이, 그 젊은 에슨이 자기와 함께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이 화이트분이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꿈에서. 그런데 이 파도가 점점 이렇게 거세게 몰아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물놀이에 집중하느라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다시 파도에 쓸려서 이 해안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큰 소리로 아들을 이제 위험하다는 경고를 했죠. 파도를 조심하라. 파도가 밀려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점점 멀리 떠나가면서 화이트 부인이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에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슨은 43살이었고요.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또 심지어 화이트 부인이 그 아들을 수차례 감옥에서 이렇게 꺼내온 적도 있습니다. Bail him out of the prison. 그렇게 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부인이 그 계시, 꿈속에서 본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파도 밑으로 빠져가는 역류는 사탄의 권세와 너의 완고하고 독선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슨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에슨이 그 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내주어야 한다 라고 권면했을 때, 에슨이 큰 이 깨달음 얻게 되었는데요.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향하는 올바른 방향에 있지 않다. 나는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놀라운 그 변화의 결심이 이제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제 기록을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이 에슨이 증기선 있죠. 미국의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이제 증기선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남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그 증기선이 학교도 되고요, 뭐 도서관도 되고 또 교회도 되고, 이렇게 이제 복음 전도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기선의 이름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뭐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아침의 별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새벽별이죠. 그래서 그가 흑인을 위해서 교회와 학교로 활용을 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서 학교 15곳을 짓는데, 그리고 흑인을 위한 출판소를 짓는데, 또 건강을 돕는 요양원을 설립하는데 큰 보탬을 주는 그런 아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맞으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올해는 좀 변화가 되어야지, 변화해야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아까 성경절을 읽으셨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풍병자의 그 나음을 입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입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이 기사 잘 아시죠? 참 놀라운 그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장소는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서 이제 도를 가르치시는데 중풍병자가 4사람, 친구 4명이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뭐 집 밖에도 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난관이 생길 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게 되죠. 참 기상천외한 그러한 일을 여기서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러한 지붕하고 좀 다르겠죠. 그 가버나움에 있는 옛날 지붕은 좀 이런 지붕하고는 다르겠으나 그래도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 할 때 지붕을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도 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스러기와 먼지 같은 것도 이제 떨어질 것이고, 흙덩이도 떨어질 것인데,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참 이 친구들도 대단하죠. 중풍병자도 참 대단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에 잘 보시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그 말이 또 이제 하나의 꼬투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떤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으로 의논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캐치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은 참남하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참남하도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막 의논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9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이 얘기로 한다면 여기에 이제 중풍병자가 있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paralyzed,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상을 가지고 내 침대를 가지고 걸어 나가라 하는 말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어떤 말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더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우리는 둘 다 어렵죠, 사실. 우리가 죄사할 권세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둘 다 어렵지 않아요.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사람이 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은 만약 고쳐지면 이게 더 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게 뭐 나타납니까? 사실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 죄의 굴레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여기 문맥을 보시면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쉬운 것처럼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이분이 갑자기 마비가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걸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계신 분들은 당연히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상황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굉장한 말하자면 방해물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찾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답답한 그러한 문제점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참 협동의 정신이 나타나죠. 네 사람과 중풍병자와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가는 우리가 이 팀워크. 이번에 올해는 좀 일 좀 합시다. 이게 팀워크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리더가 되어서 각자 분야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있는데요.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선포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자기 걸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사로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만약 일어나 걷지 않았으면 그러한 이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렇죠?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요, 이게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는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 환자도, 중풍병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올해 2024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변화하고 싶잖아요. 조금 나은 나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변화하고 싶습니까? 변화를 가져오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면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1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The Christian's life, 그저 오래된 것을 조금 고치거나 개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영어 표현을 보면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The Christian's life is not a modification, 이렇게 좀 변경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Or improvement of the old. 좀 이렇게 오래된 것을 improvement,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요. But a transformation of natu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어떻게 좀 이렇게 내가 이게 좀 나쁘니까 좀 이렇게 뜯어 고치고 이게 좀 부족하니까 매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변화냐면은 이 배추벌레, 캐러펠라, 애벌레,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가 나중에 코쿤,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그게 참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버터플라이. 캐러펠라가 코쿤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것을,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고치거나 개량하고 좀 이렇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자신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쳤을 때 마치 이러한 중풍병자가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고치고 만지셔서 그것을 다시 변화시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난 것들을, 우리의 죄된 것들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과오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새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2024년에는 우리가 매년 결심하고 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셔서 예수님께로 가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그렇게 많이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절 시편 65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고 또 주의 길에 기름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You crown the year with your goodness.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 한 해를 이 해를 관을 씌우시고 Your path drip with abundance. 아주 풍족한 당시 그 하나님의 그 길은 이렇게 풍족함이 있는 그런 길이다. 여기서 한글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 돈이 떨어졌네, 뭐 기름이 떨어졌네, 앵꼬가 났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볶음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이제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그 풍요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딥, 영어 표현은 딥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연사에 관 씌우신다는 말이 이타르타 쉐나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뜻하는 거예요. 연사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뜻하고, 그래서 결국 이 한 해 동안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하셨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서적인 그런 표현이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잖아요. 굳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또 이것도 성서적으로 합당하다는 그런 의미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임하시는 이런 새해에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임하는 2024년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